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탄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드립니다. 손너와 모서서 너희를 권속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소서. 우리를 나누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에 주 성령 오소서. 군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제께 만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의와 주님을 영광 중 메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합니다. 주님 입으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그
시원성보다 찬란하 저 천성보다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주는 쓰라린 것을 나 건니셨구나 주 주신 십자가 애할래 나는 시원성보다 찬란하 저 천성보다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주님 이것이 위하여 나 원여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때 나 나를 붙드네 시원성보다는 찬란하 저 천성보다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주님 영광에 못 입고 열어주실네 주님 나의 영원히 살겠네 시원보다 찬란하 저 천성보다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경배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빼앗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민족을 깨워주셔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이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을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 온 세상을 깨우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더하셔서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여 주셔서 전염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위하여 이 시간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각색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주 안에 강건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들 가운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저들도 다 주님 안에 여호와 이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손대는 성도들의 경영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경영들이 또 사업의 경영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인하여 이 어둠의 세력, 이 절망의 세력, 이 고통의 세력으로부터 복 있는 경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의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른손의 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 주께 온전히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절차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이 동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9시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게들이 9시가 넘으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가게들은 다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고 한 집, 두 집 불을 끄면서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 먹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9시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탄식하면서 내뱉는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것 같았지만은 벌써 1년이 가까울 정도로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속에 두려움이 현실로 되어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해지고 그런 우울한 감정과 더불어서 패배감도 함께 찾아오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의 현실은 소망보다는 소망을 잃고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더 높은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절망과 우울함과 패배감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과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장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은 우리에게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7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모든 그 7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깜깜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탄식 가운데 딱 한 절의 빛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를 찾을 수 있는 7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이렇게 25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다 할 수 없지만은 율법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8장 1절의 말씀에서 받으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죄가 가져오는 것이 뭐냐? 절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또 절망과 패배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은 절망과 패배를 부르짖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만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것을 증거를 없애려고 집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조카까지도 불에 타서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이셨습니다. 또 교회 교육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이시면서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이제 주일날 공부하고 대학 진학한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러면서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를 옮겨주고 학원을 정해주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그 아들에게 대학 진학 후에 교회 나와라. 교회까지도 이제는 금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주일학교 부장이신데 아들에게 예수님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회 오지 말아라. 공부해라.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 되는 분이 아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말라 하고 또 친구들이 있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집을 옮겨서 억지로 자신을 공부하게 하고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더 삐뚤어지고 공부를 안 하고 탈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는 자수성가에서 100억대의 그런 자산가였기 때문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더 삐뚤어집니다. 아버지가 보내주는 학비를 가지고 도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서 아들이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들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너 더 이상 내가 돈을 주지 않겠다.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집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같은 것은 뭘 해도 네가 뭘 해낼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를 포기했다. 이런 그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서의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과 패배감이 그 속에 자리 잡았을 때 이 박시성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그 아들에게만 세상의 모든 뉴스들이 다 촛대 이 방송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범죄자로 이렇게 세상에 알렸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아들에게 온전히 본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그런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죄하고 아버지가 버려버리고 아버지가 절망을 안겨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들은 그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바로 죄는 이 절망과 패배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이에 탄식하게 하고 오늘 우리 사이에 절망을 느끼게 하고 오늘 우리 사이에 패배감을 주고 있고 오늘 우리 사이에 우울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죄와 함께 비빔밥이 되어 있어요. 죄가 그렇게 절망과 패배와 우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모든 결말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함. 그래서 이 정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허물이란 단어는 성경에 뭐뭇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뭇 해라. 해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예요. 특별히 613가지의 성경의 법의 큰 아웃라인을 보면은 613가지인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요. 그건 해버리는 거. 이게 허물. 248가지는 하라는 건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전부 안 지킨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절망과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있고 패배를 이길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특별히 법정 용어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또 하늘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선포를 하느냐. 땅, 무죄.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최고의 법정에서 선포하는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나 패배에 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없다. 무죄다. 더 이상 절망으로부터 패배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살아갈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면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가지고 친구가 즉사를 해버려요. 그 다음날부터 루터는 내게도 언젠가는 벼락을 떨어질 것이다. 나도 죄인이니까 언젠가 저런 벼락에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날마다 벼락 맞아 죽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망감이지, 패배감이지. 그래서 그걸 씻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명상으로 날마다 지내는데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올라서 100번 기어오르고 내리고 기어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걸 하는데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가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서 아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씻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지금 노력을 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은혜가 그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죄를 씻고 절망으로부터 패배로부터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냐. 나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제는 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일본 사람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가 강제로 막 징용도 끌고 가고, 우리의 광명동굴만 해도 일제 시대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안에 있는 광물 빼먹으려고 한국 사람 데려다가 참 바위를 파괴했잖아요. 자기들 법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945년 일본 그 왕이 항복선언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법이 바로 우리를 이제는 통치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나니까는 더 이상 강제징용 갈 필요가 없어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나를 늘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죄 아래 끌고 가서 죽게 하는 법이었어. 이런 법 아래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생명과 더불어서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서 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는 그 단어는 풀어줬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묶고 있었는데 풀어줬다. 죄와 사망에서 풀어졌다, 해방되었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사망이 와서 또 환난이 와서 고통이 와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묶으려고 해도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해방시켜 주신 이것을 무효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방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무죄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절망을 갖고 패배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질병이 절망과 패배의 자신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존 버녀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시력을 잃었어요. 그 시력이 잃어진 상태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 철로 역정을 시력이 잃은 상태에서 썼어요. 베토벤은 귀에 청력을 잃었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듣지를 못하면 이건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귀가 닫힌 상태에서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썼어요. 파스텔르는 무생물, 이 생물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중풍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스텔의 우유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잃었던 것, 잃어버린 육체적인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줘 버리시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의 주가 되시는 대림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성탄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의 소리요, 탄식의 소리요, 패배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절망과 패배가 다 떠나가고 무죄 선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패배의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시고 소망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1절 찬양드립니다. 찬양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원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다시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탄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탄식과 절망과 패배의 소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